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전하게 되고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1장을 이제 끝을 향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의 끝을 향하면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이것을 잘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따라서 꼭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부터 또 모임이 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모임들을 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네, 23절은 제가 읽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성령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성경 말씀만 먼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걸 성경 말씀을 먼저 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셔야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생겨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세포들,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 사람들처럼 복잡한 세포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봐야 돼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망한데요. 허망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미련해져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답답해요. 가르쳐줬는데 그대로 안 해요. 그럼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뭐 하다고요? 지혜 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어리석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실상은 어리석대요. 그리고 23절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은 썩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썩어질 게 뭐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썩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지금 사람이 살아있지만 언젠가 우리 죽죠. 우리 주변에 날아다니는 새, 동물들 살아있지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바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물이나 동물과 또 사람으로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중요한 단어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의 정욕. 성경 말씀 보고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이 뭐냐면 욕심인데, 정욕은 그냥 표면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트에 가서 초콜릿 보니까 엄마 초콜릿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정욕이 아니에요. 정욕은 뿌리 깊은 욕심을 의미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막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난 저걸 절대로 가져야 돼. 그런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욕이라는 게 뭐냐면 욕한다 이런 뜻도 되는데, 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degrade라는, grade는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D는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수준이 말도 못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이, 정도가 한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꿨어요? 거짓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만들어진 것이에요. 조물주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것들을 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사진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 하면은 동물이 뭘까? 스핑크스. 스핑크스 같은 경우 스콜피온. 네, 스콜피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갈을 의미하고요. 근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신이 뭐냐면 일단 풍요의 신인 소예요, 소. 그 다음에 고양이도 신이고요. 그리고 라할이라는 그 새도 신이에요. 새 머리를. 그래서 그 투탕카멘인가 보면은 이제 사람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황금으로 만드는 묘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지 않고 새의 얼굴을 하거나 동물의 얼굴을 하거나 고양이 얼굴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해요? 네,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전염병 있죠. 전염병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전염병을 신으로 냈어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도 용맹한 동물들, 사나운 동물들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물들을, 식물들을, 또 그리고 새들을 그렇게 신으로 여겼다.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26절, 27절에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여자들은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이건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함께 성적인 관계. 이걸 뭐라 그래요? 동성애. 예. 동성애는 되게 뿌리 깊어요. 동성애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이런 죄악된 것은 뿌리 깊게 있어요. 이거 설명하고요. 목사님이 언제 다음 주, 아마 다음 주가 되는데 그때 동성애 관련해서 설교를 할게요. 어렵긴 한데 목사님이 이거 꼭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소개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소개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외웠잖아요. 지금 이게 발휘돼야 되는데,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맞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니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근데 저는 그게 그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앞에 봐야 돼요. 예.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어요. 자, 이제 바울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구원이 되심을 거짓으로 바꾼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되세요.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다시 앞에 보세요. 말씀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요? 진리 되세요. 진리. 시작.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세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진리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리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빼고는 없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일한 거예요. 한 개밖에 없는 거라서 더를 쓰는 거예요. The way.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진리 없어요. 다른 생명 없어요. 예수님이 곧 진리, 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결과는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 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찾아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일 없어요? 다 화나고 짜증나는 일만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요. 영어로 어리석다는 말은 fool,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리고 하는 행위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로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있는 이유는 그 신 앞에 나가서 내가 그 신의 말을 듣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 서로 욕되게 해요. 욕되게. 더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질 알아요? 저질? 저질스러워. 퀄리티가 왕창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해요. 우리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 지금 있는 생명들, 우리 대자연들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을 더 경배해요. 조물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물건을 경배하고 사물을 경배하고 다른 생명을 경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새 중에서 제일 무서운 새가 뭐예요? 독수리 또는 매. 이집트 사람들은 매를 신으로 섬겼어요. 여기 이렇게 팔에다가 얹어놓고 이렇게 날아가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매를 훈련시켜서 다른 동물을 잡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용맹하고 뛰어난다 그래서 나도 매처럼 돼야지. 오죽하면 사람이 매가 되고 싶어 했겠어. 되게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 소가 많이 먹잖아요. 소가 많이 먹어요. 아니, 하루 종일 먹어요. 그것도 되새김질을 해서 이렇게 위장이 4군데가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씹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소화시켜요. 아니, 더러운 게 아니라 소가 그렇다는 거야. 너 소고기 먹잖아. 더럽다면서 너 안 먹어? 아니잖아. 더 좋아하잖아, 너 소. 근데 그런 소같이 먹는다 그래서 또는 미국에서는 말같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같이 먹고 말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걸 신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풍요롭다고 생각해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동상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절하라 그랬어요.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형상을 보고 그것에 절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되게 어리석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다 우상처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다 절해봐. 이러면 누가 절해? 절할 사람 없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 심지어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또는 김정은을 보고 우리의 국가 주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막 은혜를 노래하고 그래요. 우리 수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뭐 이러면서 노래해요. 마치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하는 듯해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 품질을 낮추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의 죄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민서인데 민서가 지은 죄를 가지고 막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민서가 어떻게 힘들잖아. 견딜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죄를 말하지 않으면 의가 뭔지 몰라요.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다시 말해,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잘 알면 또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 또 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해요. 근데 이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노력하세요. 노력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거부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눌러요.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아주 세밀한 세포를 보면서도 그 신비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절해요. 두 번째 단계는 우상을 섬기는 단계인데 하나님을 거부한 후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 새로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이유는 우상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든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이거. 세 번째 단계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바꾸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지는 그런 단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분노해요. 말은 저렇게 하면서 행동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합니다. 다시는 저런 사람 지도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살피고 바른 의가 우리 안에 없음을 한탄해야 돼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할지 몰라요. 나를 아끼고 나에게 있는 것은 존중하고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마음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거룩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핀잔을 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단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데, 아, 사람들이 거부하는구나. 그리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그로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죄악된 행위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찔리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근데 나중에는 하나도 찔리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목사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각종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이 있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인류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만나면 어른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시죠? 잘할 수 있어, 위로하고 힘내게 하고. 여러분, 이런 아버지 된 모습을 가장 돋보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배신했어요.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 못 먹었죠? 선악과 열매예요. 근데 사람은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배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은 걸 주셨는데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했어요. 이 가인의 5번째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가인은요, 동생을 죽였거든요. 근데 동생을 죽였다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동생을 죽였다는 게 너무 괴로워서 저를 사람들이 보고 저를 죽일까 봐 제가 두려우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로 갚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를 만약에 죽이면 그 죽인 사람에게 7배를 받겠다.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표시를 줬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이마에다 이렇게 써놨을 것 같아. 얘를 죽이면 7배 받는다, 뭐 이렇게. 이해돼요? 누가 7배 피해를 보려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죽지 않았어요. 가인은 자식을 계속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5번째 후손이에요. 라멕에게는 2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다, 그 다음에 실라. 아다는 장신구, 아름다움 이런 뜻이고요. 실라는 달콤한 목소리 이런 뜻입니다. 네, 뭐 종소리 이렇게도 있어요. 종소리, 아름다운, 달콤한 소리. 근데 사실 라멕은요, 첫 번째로 아내 2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 2를 가진다는 게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키워내는 거라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고 두 아내 이름이 이랬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우리한테는 말이 좀 웃기지만 이 사람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한테 예를 들어서 김하민 하면 김하민 하고 막 웃을 거야. 이름이 뭐 이래?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이름은 그 각 나라마다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웃으면 안 돼요. 야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으로 목축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막 야생의 소들이 돌아다녀. 양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양들과 소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고 먹이를 주면서 키우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또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인데 수금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악기, 퉁소는 관악기를 의미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현악, 줄을 튕겨서 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통소리를 불어서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리, 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구리와 철들은 돌에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셔. 하나님은 위트가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땅속에 무엇인가 숨겨놓고 인간이 언젠가 그것을 발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게 뭔지를 몰라. 돌을 두들겨 봤더니 약간 쇳소리가 나. 탱탱탱탱. 다른 돌들은 퉁퉁퉁퉁 이러는데. 근데 그 탱탱탱 나는 쇳소리가 나는 것을 뜨거운 불에 넣고 녹였더니 돌은 사라지고 쇳물만 남은 거예요. 철기 문명이 들어선 건 바로 그것을 만들어냈던 건데 바로 이 두발가인이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게 쓸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벌였으면 돌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쇠 들고 싸우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당연히 쇠가 이기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철의 문명이 들어와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 전투력이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최초로 문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라멕의 후손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멕이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다시 잠깐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 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하였더라. 라멕이라는 사람이 라멕이라는 두 아내와 세 아들을 통해서 일종의 문명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문명.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가공하고 만들고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인의 후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 장준 집사님 여기 에어컨 좀 조절하셔야 돼요.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죽이는 사람은 뭐라고요? 77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표시를 줘서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라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어줬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라멕은 77배라고 말했던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는 77배로 너에게 갚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인은 적어도 두려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가인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이 라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괴롭히면 내가 77배로 너에게 갚겠다 이런 말을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문명,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한다는 게 이런 거였어요. 파괴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가인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라멕은요, 사람 죽이는 것을 아예 쉽게 생각해요. 우리 자식 한 명 죽이면 나는 너희 가족 77명을 죽이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까 노래했다 그랬죠? 노래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목축업을 하면서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죄를 짓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라멕에게 문명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자식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라멕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라멕 이후의 문명들은 모든 문명이 이것을 따라했어요. 모든 문명이 파괴적이었어요. 모든 문명이 잔인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해했어요. 여러분, 어디든 찬란한 문명이 있었던 곳에는 전쟁과 파괴가 있었고 포악하고 선정적인 노래가 있었어요. 성적인 범죄,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볼 때, 우리 사회를 볼 때 온갖 잘못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외라고 보세요? 나는 이 죄와 관련 없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문명이 깊어질수록,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 죄가 더 많이 관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병들었고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 죄가 심각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괜찮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말을 막 할 뿐이에요. 자기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해요. 이런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허무한 사람, 무능한 사람,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 당시 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 시대 때 죄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허무하고 어리석고 미련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과 동물의 모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 자신의 몸을 더럽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떠한지를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짓으로 바꾸어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놔뒀더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했어요. 음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심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주별로 점차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합법화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만약에 이 둘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주례를 해야 돼요. 목사님 주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서 주법으로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상당한 금액을 벌금을 내야 돼요. 나라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에게 결혼을 허용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모든 종교가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LGBT라는 표현을 써요. LGBT는 게이,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해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 사람, 여자를 여자를 사랑한 사람, 양성애자라 그래서 나는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는 자기 성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여자는 남자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 성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게 축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도시에서 열려요. 그 사회와 문화적으로 점차적으로 허용할 조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이제 기독교인들 집회해서 막 반대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회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많은 행동이 많아요. 사회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그런 게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가 높아질수록 우리 문명이 더욱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더욱 죄가 많아질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다 말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옳게 보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인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가인 문명, 라멕 문명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론 내용인데 짧아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반역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문명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이 바꿔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의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분별은 다른 말로 구분해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아, 이건 사람이 잘못하게 만들어 놓구나. 여러분, 분별하는 것 중에는 어떤 거를 분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 잠깐 보세요. 여기서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는 건 다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언제 내가 다 하는 행동이 맞지 않구나 이걸 언제 알아요? 잘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행동이 다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내가 틀리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나는 언제 이런 나쁜 행동을 해 이걸 알아요? 잘 몰라요. 물론 이제 혼나면 알 때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혼날 때 왜 나만 혼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잘못 안 했는데 혼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요. 뭐 이런 것 가지고 잘못했다고 혼내고 난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거 구분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아는 게 어렵다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이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럼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읽는데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자기를 분별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깨끗해질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를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죄의 3단계 있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사람들은 이걸 듣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이런 성도의 모습이 게을러지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요. 딴소리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늘 자기 얘기하고 남의 얘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못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넘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봐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게 넘쳐야 돼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 이런 게 되고 싶어,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동기가 없어요. 동기. 여러분, 그 동기 어디서 찾아야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된다면 그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분은 아니고 한번 기독교계에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중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교복 입고 학교 생활을 다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너 어떡할래? 일단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은 채 지내는데 뭐 갈 곳이 없어서 어딜 갔냐면 저기 도서관을 간 거예요. 도서관에. 이 도서관에 1년을 지냈는데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학교를 괜히 그만둔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보니까 신문의 내용들은 다 어때요? 좋은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죠. 안 좋은 내용을 읽다가 이 친구한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아우, 이놈의 세상 더러워서 죽겠네. 아우, 나도 나쁜 짓이나 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이 잘못된 사회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중3 때 2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검정고시 중학교를 통과했고 검정고시 고등학교까지 통과를 했어요. 2년 만에.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중3 때 얻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무엇이 잘못됐구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목사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살아갈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이 공부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했겠어. 근데 그렇게 뜻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는데 나는 못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거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갖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 회복돼야 될까요? 회복되지 말아야 될까요? 망하는 길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그럼 회복을 위해서 진짜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되도록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무력한 모습을 느낀다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끄럽고 무력하다는 걸 알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부족하거나 잘못됐거나 이걸 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한다면 뭐 하려고 교회로 와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결국 자기 신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송장처럼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바보? 나 바보.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꾸민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진짜 답다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면. 여러분, 외적으로는 아름다운데 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서글퍼요. 겉만 번들어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을 안다면 외모만이 아닌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외면의 아름다움은 내면을 아름답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외면의 아름다움은 내면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외면도 아름답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면과 외면이 다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신앙이 더더욱 중요해요. 목사님은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가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공부만 하는 친구들, 시험 때 교회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몰라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둘 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 있어요. 실력이 모자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 실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실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는 거예요. 나중에 켜서 맨날 결심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중학교 1, 2, 3,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좋아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좋아하면 좋을까요? 저 이런 게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시간을 아끼고 잠을 줄이고 노력해야 돼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여러분, 씨가 자라서 열매 맺죠? 추석이 바로 그것을 풍요로움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런 결과를 얻을 것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꿈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놀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잘 균형을 못 잡는다 그러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무엇이 변화되고 누구를 도와주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의 때에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명은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의 길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온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반역의 길에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 바른 결과가 또 있어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구분해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건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돼요. 주어지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우상으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살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죄악되고 그 죄가 강성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삶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중요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죄의 단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자기의 욕심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결국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조심하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영화로움과 이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죄악된 우리 사회와 우리 삶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 있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